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 전쟁,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서 잘할 수 있는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전투, 군인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신앙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생겨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우울한 감정이나 분노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섭섭한 마음, 이런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적 침체라고 볼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그러면 귀신이 직접 와서 우리와 싸우고 이 맨날 영적인 실제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실체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나 나 자신의 마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 곧 영적 전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압력과 권력과 이런 것으로 압력이 될 때는 실제적인 싸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이 상태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격동과 여러 가지 힘듦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 갔다 와서 옛날 이야기지만 군대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좀 그렇지만 이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은 이해가 하기 쉬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경계병이죠. 보초를 쓰는데 우리 보통 보초를 쓰면은요, 초기에는 저도 보초를 군대 가서 서봤지만 이 부대 내에 경계 이렇게 담장이 있고 이 사실 담장 밖을 향해서 경계를 서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보초 쓰는 사람들은 이 안쪽을 향해서 총을 들고 안쪽을 경계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고 안에서는 순찰자가 맨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 부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선임병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선임병은 초소 밑에 앉아서 쭈그리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는 것을 초병한테 또는 이 그 순찰자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깨어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계병의 경계 총구가 내부를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사람들은 웃고 말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침투하고 하기 위해서 외부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긴장해 있어요. 내부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누가 내게 상처 주지 않는가,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오지 않는가,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데 누가 문제 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들 하면서 우리는 살얼음판을 겪듯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 옛날부터 전쟁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은요, 사실 가장 긴장해 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제일 긴장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쫄병이, 신입병이 제일 긴장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은 그렇게 항상 긴장해 있는 쫄병들입니다. 베테랑들은요, 평소에는 느긋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 처리를 하는지, 침착하게 상황 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긴장해 있어야 되는 경험이 없는 그런 신입병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그런 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한다는 것, 또는 이런 부분이 뭔지를 어떤 때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런 것이 사실은 정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훈련되어 있는 고참들이
어떻게 상황에 임하는가를 보면서 저런 여유, 평소에는 여유지만 상황에 되면 바짝 긴장을 하는 거. 그래서 365일 막 24시간 항상 초마다 긴장해가지고 근육이 경직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강한 상태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긴장 상태구나 생각합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 항상 시합에 나가기 전에 최대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이 긴장돼 있고 근육 사이에 젖산이 쌓여 있으면 충분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대표팀에게는 항상 근육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또 요즘에 경연대회 같은 거를 TV 프로그램 같은 것에서 보면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긴장하면 안 된다. 또는 감정이 격해져서 울컥하면 사실은 목과 이 지역의 그 가슴 그 성대에 관계된 근육들이 굳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찾기 정신 차리자는 정신 차리자가 항상 긴장이 있어가지고 송곳처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걸로 자칫 착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빡빡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되어 있고 참으로 내 무기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을 때는요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새롭게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것을 무장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그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부분들, 우리의 미숙한 부분들을 어떻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말로 이렇게 말하는 말, 마지막 권면하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편으로 하면 총구를 안으로 돌리지 말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초병이 내부로 이 경계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외부의 적과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와 부딪혀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이 주는 의미는 혈과 육은 우리와 관계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무개가 왜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거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은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부딪혀지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당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싸움이 단지 사람이라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별이 있고, 그리고 신령한 눈이 있으면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결국 사람과 싸우고 자신의 환경과 싸우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등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싸우느라고 지쳐버리면 실제적으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 매 순간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그러나 그 전투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되, 이 싸움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름으로 대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그리고 몸이 굳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은 마귀의 괴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 이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방법이며 다양한 수단이며 계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직접 칼 들고 쫓아와 가지고 또는 직접 눈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해서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담을 살지 못하게 하는 참소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짓말장이기도 하고, 또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격과 이 또 여러 가지 삶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권세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권위까지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어떤 질서 자체를 파괴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들은 어둠 세상의 주관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표현된 것처럼 바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또 진리를 혼미케 만들고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어떤 이단 사상처럼 진리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 마귀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입니다. 졸음마귀 물러가라, 섭섭마귀 물러가라,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것들도 결국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떤 분이 그런 그래, 왜 이상하게 말씀이 시작되기만 하면 졸리지요. 그러고 나서 또 이 결론을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라는 결론 얘기를 안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잠이 다 깨진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일들, 이것도 사단이 결국 이 사단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그러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생각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를, 태도와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또 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입술의 파수꾼, 이거 매우 중요한데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위로라고 하면서 컨설팅하거나 위로라고 하면서 결국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오히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입는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마음을 격동케 한다면 결국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그날이라는 청교도 학자는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 거듭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시험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시험이 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일 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느슨해 있을 때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에서 자유롭게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 속에서 육체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단이 공격한다. 그는 그렇게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꺾지 못할 때, 또 교만조차도 힘을 쓰지 못할 때, 신통하게도 이 사단은 낙심이라는 무기를 또 사용하기도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찬양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단은 영적인 힘의 공급원인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약화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에게는 교만과 자만으로 결국 넘어지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에 빠지게 하고 시대 조리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힘의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사단의 교묘한 계략과 방법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영적인 싸움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다양한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지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이 영적 승리가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그 생명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런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확신하고 그렇게 될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도 수없이 많은 좌절과 이 답답함을 견뎠을 때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캐서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왜 낙심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달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줬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좌절과 낭망에서 떨치고 일어설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그 좌절되는 그러한 마음을 딛고 다시 번역 활동에 또는 이 개혁적인 교육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 또한 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처럼 이 그때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갈 때 그 도시에 남아서 그들을 간호하고 위로하면서 생명을 걸고 도시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켰던 그러한 이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말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죠. 성도들과 함께 죽지 피난 가지는 않겠다, 도망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벗어버렸다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용할 때 환경이 사람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장 해제와 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성령께서 참으로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가 오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게 되는 다급한 상황이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짐으로 영적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어떤 분은 표현하는데 바로 어둠의 여러 가지 이 권세들을 그리고 시험하는 것들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6가지의 이 사단의 공격 루트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비하라 이 말이죠. 그 틈, 조그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 같은 사단의 사역에 대해서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또한 이 기도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붙잡는 자마다 승리 주신다는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전쟁, 사단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든지 뒤에서 숨어서 괴롭히는 것이든지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영적인 세력이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대적하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